오늘은 제가 먼저 성경을 좀 읽어보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 더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입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저희가 시작부터 성경을 읽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회개론? 맞습니다. 저희가 오늘 다룰 주제 회개론입니다. 많이 들어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어디서 나오나 했더니 마태복음 4장이네요. 예. 저희가 회개에 대해서는 아주 지난번에 잠깐 언급한 적이 있어요. 구원론 할 때요. 근데 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하고 그 앞에서 죄를 회개해야 한다. 그리고 신앙을 고백해야 된다. 이때 회개에 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자, 오늘 회개론 어떤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해주실지 이재로 목사님과 다시 시작한 시즌2로 돌아온 불교 기독교를 논하다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왜 회개라는 개념, 기독교에서 회개라는 개념은 일단 뭔지 저희가 잠깐 얘기를 했어요. 일단 나의 죄가 나는 죄인이다. 그리고 그 죄를 인정한다였나요? 예, 회개라는 것은 일단 어떤 건지. 예,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야. 네. 회개하면 이제 반드시 연결되는 단어가 있죠. 죄. 죄, 원죄. 예. 원죄. 이제 원죄에서 파생된 자범죄. 예. 그러니까 회개의 주제는 네. 원죄와 자범죄입니다. 원죄와 자범죄에 대한 회개. 예, 그렇습니다. 자범죄까지는 뭐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살면서 이런 죄를 많이 지었으니 이거 회개해야죠. 그런데 이 원죄도 회개의 범위에 들어간다는 거죠. 원죄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원죄가 뿌리에 해당되니까. 제가 이제 일전에 죄에 대해서 원죄론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네네. 인간이 그 원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자범죄가 일어났다고 그랬죠. 네, 맞습니다. 자범죄는 이제 인간들이 범하는 흔한 그런 비도덕적인 어떤 행위들을 가리킵니다. 뭐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남 속이고 뭐 네. 양심을 아무튼 그 저버리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 자범죄고요. 그 원죄가 또 하나 이제 이 세상에 끼친 영향이 뭐냐면 자연계의 교란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맞아요. 예, 말씀하셨어요. 뭐 네. 홍수, 네. 가뭄, 해일, 지진, 태풍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어떤 노여움을 사가지고 이제 일어나는 일들인데 인간의 고통은 결과적으로 이제 원죄에 의한 것이고 네. 그 원죄가 뿌리가 돼서 갖가지 이제 자범죄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그 원죄와 자범죄를 그 예수의 이름이죠. 네. 예수의 이름으로 그 뉘우치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 예수로부터 그 죄가 사함되기를 그렇게 간구하는 행위를 그것을 회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회개한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꼭 어떤 변화가 있게 되는 건가요? 꼭 그런 것 같지 않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참 어떤 사람은 교회 다녀서 새 사람 되는 사람도 많아요. 네, 저희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새 사람 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은데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그냥 교회 안 다니고 아무런 신앙도 갖지 않은 이웃집 아저씨만도 못한 사람들도 더 많지 않습니까? 저 이제 좀 우스갯소리인데요, 이거는요. 네. 저하고 친한 목사님 있어요. 네. 유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셔도 되나요, 유 목사님? 그분이 이제 저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네. 이래요. 법사님 그 불교에서 돌을 닦으면 무화가 돼요? 그래요. 그래서 무화가 되지. 근데 도 닦으면 다 무화가 돼. 바르게 닦으면 다 무화가 되지요. 그랬어요. 이제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네네. 그랬더니
그래서 내가 반론을 했죠. 교회 댕겨서 구원 받으면 다 그렇게 이기적인 생각이 없어지고 인간애가 생기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네네네. 그런 마음이 이렇게 커지면서 정말 그 신앙인으로서 옆에서 볼 때 존경받을 만한 모습으로 변하느냐 그랬더니 변하기 어려워 법사님. 왜냐하면 교회에서 내가 설교할 때는 내가 설교할 때마다 주여 주여 해. 주여 주여 하는데 예배 끝나고 나서 주차장에 나오면 나야 나야 한대요. 교회 안에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나오자마자 나야 나야 한다. 이게 바로 그거죠. 저희가 지난 시간에 예. 논했던 중생론에서 거듭남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나라는 유해가 남아있기 때문에 가래의 한 가지인 유해가 남아있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를 예.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회개를 하면은 네.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세 가지요. 아, 여기 또 있어요. 네, 이거 또 아, 있습니다. 이게 또 회개의 결과. 적어야겠습니다. 회개의 결과가 네. 뭐냐면 첫째가 우리가 볼 때는 지적인 변화예요. 지적인 변화요? 네, 지적인 변화가 갑자기 일어난다. 똑똑해지나요? 그럼 지적인 변화는 뭐 사물에 대한 똑똑한 게 아니라 네.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 아, 알게 된다. 네, 그 죄인임을 알게 된다. 아, 네. 그거죠 이제 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죄라는 걸 알게 되고 예수께서 세상에 못 박히신 네. 그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이유를 알게 된다. 음.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아, 이것이 전부 그것을 섭리. 알 수 있다라고는 알게 된다라는 지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아,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지적인 네, 지적인 변화는 변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 그렇죠. 아, 네, 예, 그렇죠. 예. 두 번째는 네. 이제 감정의 변화예요. 감성의 변화라고 아, 하죠. 지적인 거 말고 지적인 게 있고 이제 감정적인 게 있잖아요. 감정적인, 예. 감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순화된다는 거예요. 순화요. 예, 악이 없어지고 사랑으로 변화된다 이거죠. 이건 좀 예, 좋은 그렇잖아요. 거죠. 좋은 예, 거죠. 예. 예. 그래가지고 뭐 나쁜 생각 안 한다 이거예요. 음. 뭐 남을 남의 걸 탐나는 생각, 사대는 음행에 관한 생각, 혹은 무슨 증오하거나 원망하거나 이런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네네. 감정이 대단히 순화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제 악인이 아닌 선인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그런 감성적 변화가 있고요. 좋습니다. 이거 아주 요게 가장 세 번째는 의지의 변화다라고 하는 의지의 거예요. 변화요. 예. 의지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이 일으키는 목적이 네. 자신이 일으키는 삶의 목적이 어떤 과거와는 달리 네. 좀 하나님의 뜻을 좀 하나님의 어떤 가르침 쪽으로 기울어지면서 그분의 그 뜻을 받들어서 행하려고 하는 아, 그 뜻에 부응하는 그렇죠. 삶을 살고자 예컨대 하는 뭐냐면 하나님의 종으로 살려고 한다든가 이웃집 사람에게 이 기독교의 교리를 전해서 구원을 받게끔 그렇게 한다든가 혹은 비교도인들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연민이 생겨서 기도를 한다든가 하는 네네네. 이런 것. 또 이제 이게 더 발전이 되면 뭐가 되느냐면 사회에 대한 봉사. 이런 쪽으로 이렇게 참여하고 인간애가 생기는 거죠. 이제 인간애가 생기고 그 향하는 바가 바로 그 기독교 교리와 기독교 정신과 일치가 되는 쪽에 마음을 일으키고 마음을 그렇게 일으키다 보니까 행동도 이제 그렇게 나아가는 이런 결실을 얻는다고 합니다. 아, 어쨌든 그쵸. 이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이런 거는 하여간 어쨌든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좋은 그게 뭐 일이죠. 언제든 자범죄든 뭐든지 간에 자신을 돌이켜 보면서 스스로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계기가 된다는 거.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보면은 네. 전부 회개한다고 그래서 다 그렇게 되면 괜찮은데 그렇죠. 그렇게 안 되는 수요가 되는 수요보다 비교할 수 없이 많다는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뭔가 뭐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럴까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무척 많이 늘어났잖아요. 네, 과거부터, 맞습니다. 과거보다. 그렇죠. 요즘에 뭐 그런데 그들의 신앙심은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일주일마다 교회 나가서 늘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네. 기독교에서의 회개라고 하는 것은 늘 가장 강력하게 따라붙는
기독교 의식이니까. 그렇죠. 회개 의식이 있잖아요. 예.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회개시키고 설교하면서 회개시키고 찬송하면서 회개시키고 계속 회개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기독교 인구가 늘은 만큼 사회가 그 정화되고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 많으냐면 그렇진 않아요. 보면은 범죄는 범죄대로 더 많이 늘어나고 그러는데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1984년도 네. 만 26살 나이에 법무부 종교 교화위원이 됐어요. 그 교도소의 그때 재소자들을 제가 위한 최연소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그마치 이제 교도소 포교를 17년을 했어요. 예. 정말 온갖 종류의 예, 그래가지고 뭐 범죄자들이. 제 자랑 같지만 26살 때 영등포 교도소에서 3,000명을 놓고 그 뭔가를 제가 위에서 설법한 그런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러세요? 그런데 그때 당시 그 재소자들의 재범률을 봤는데 네. 불교가 가장 낮았어요. 각 종교별 예. 재소자들의 재범률을 보니 재범률이 가장 낮았고 예. 기독교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이거 기독교를 표명하는 예, 건 물론 뭐 아니고 단편적인 사실을 말씀하시는 통계일 건데. 수 있지만 그런데 신앙심 측면에서 볼 때는 훨씬 강해요. 자,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참회하는 절실한 심정하고요. 불자들이 부처님 앞에서 하는 참회의 심정하고는 네. 기독교에 참회하는 그 심정이 훨씬 강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쪽은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은 벌 주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벌 주는 분이 아니고 그 나쁜 짓 하면 벌 받는다는 가르침만 설하는 분이에요, 부처님은. 맞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실질적으로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죄와 벌에 대한 책임을 묻고 네. 그걸 갖다 직접 집행하는 벌하시는 자, 분들이에요. 뭐 그러니까 이렇게도 칭하는. 두려운 면에 있어서는 훨씬 기독교가 강하죠. 강하죠. 강한 만큼 어떻게 해서 강한 만큼 회개하는 심정이 절실하다는 그렇죠. 얘기거든. 그죠? 저분이 다 네. 아신다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그렇죠. 솔직하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죠.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났는데도 계속해서 범죄율이 줄어들지 않고 있고 또 사회적으로 봐도 기독교 인구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훨씬 과거보다 더 잔인해지고 방법이 다양해지고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회개한다고 해서 다 이런 변화를 맞이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회개에 의해서 사실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자, 제가 먼저 번에 구원의 조건으로 이건 이제 그거 먼저 번에 구원론과 맞닥뜨리는 얘기인데 이게 이 구원의 조건이었는데. 조건으로 뭐냐면 믿음, 그다음에 회개, 고백. 고백 아니에요? 네. 그럼 이 세 가지만 다 하면 다 구원받느냐? 아닙니다. 한 말씀 더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렇죠. 기억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권은 인간에 있질 않아요. 자,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다 구원 못 받습니다. 기독교에서 그 논리를 펼칩니다, 이제. 자, 회개를 했다고 해서 다 구원받지 못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택함에 달려 있다. 맞아요. 그 말씀. 그러니까 무조건 회개는 내 몫이고 회개하는 것은 내 몫이고 구원은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회개만 할 뿐이지 전적으로 회개하는 거. 이건 마치 뭐 같으냐면 공부 열심히 했으면은 자연 발생적으로 좋은 대학에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대잖아요.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맘대로 봐가지고서는 똑같이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이 똑같이 나왔는데도 마음에 드는 놈만 합격시키는 거야. 그리고 이미 시험 보기 전에 이미 합격자를 다 정해놓은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지난번에도 그 비유를 그래서 하셨던 게 기억이 나네요. 이게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회개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고백으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다. 이게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긴 하지만 완전한 조건은 아니다. 결국 그렇죠. 마지막 최종 결정권자는 저기 계십니다. 자, 심지어는 뭐냐면 믿음조차도
인간에 의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게 하나님의 택함에 의해서 믿어진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말씀. 말하자면 하나님이 믿으라고 하는 그런 그 뜻이 있었기 때문에 네가 그 믿는 마음이 거지. 일어나는 거지. 예. 네 의지가 아니다. 믿음조차도 내 의지가 아니다라고 하는 교리로 발전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기독교의 신앙마다 논쟁이 이제 붙습니다. 이건 약간 이견이 있나 보네요. 교파에서도 네.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받고 안 받고는 그때부터는 하나님에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선택이 있다는 선택론을 중시하게 되고요. 또 한쪽 편에서는 인간에 의해서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섭리론이 약화가 되기 때문에 그럼 소용이 없어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 역시도 믿음, 구원도 하나님의 선택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이제 발전된 교리가 뭐냐면 켈빈의 그 선택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해계론 측면에서는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난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세 가지의 변화가 있다. 근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쨌든 회개가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은 아닌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필요한 조건이긴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선택.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이번 주에 교회 가서 회개하고 죄 짓고 와서 또 나쁜 짓 막 해요. 또 뭐 이렇게 놀고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막 이러고 그 주말에 또 교회 가서 또 회개하고 이거에 대한 이런 반복에 대한 뭔가 뭐 마이너스 요인이나 아니면 여기에 대한 핸디캡이나 뭐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기독교에서. 그런데 우리 남 기자님의 질문이 조금 이제 기독교 측면에서는 이제 못마땅해요. 왜 그러냐면 왜 못마땅해요? 저 그냥 주변에서 많이 봐서 그래요. 기독교에서 회개를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와 같은 변화를 일어난 사람이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에이 다 알면서. 아니 이제 그럴 리가 그럼 없다는 많다는 거예요. 걸 다 알는데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안 믿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요건 회개가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거짓으로 절실하게 안 했기 때문에 그렇지. 회개가 그래서 거짓이다. 그건 참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이건 거짓이다. 예, 참되게 믿었지 않았기 때문에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그러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그거 교리를 반박하기 위한 기독교의 교리가 뭐냐면 입으로 하나님을 불렀다고만 해서 주여 주여 입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주를 불렀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이제 그런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 맨날 회개한다고 해서 그게 입으로만 회개한다고 그래서 회개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절실하게 회개를 해야 되는 거고 절실하게 회개한 사람은 죄를 그렇게 함부로 질 리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나마 좀 다행이긴 하네요. 그렇죠. 나름대로 다 저희가 이제 흔히 하는 얘기로 저렇게 사기를 치고는 일요일 되면 교회 가서 회개를 해요. 이런 얘기 이제 농담 삼아서 주변에 진짜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 사실 드물지 않게 보거든요. 그런데요, 그네들이 나름대로 진지하게 회개해요. 막 울면서 하더라고요. 그러면 진지하게 회개해요. 흘리면서. 진지하게 회개하는데 돌아서면 또 그러거든요. 이게 약간 회개의 효과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 죄송합니다, 목사님. 자, 저희 그 얘기 그만하고요. 이거 좀 계속 좀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지만 저희가 뭐 진정한 회개를 해보지 못한 일인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이제 기독교에서는 회개라고 얘기하지만 이 불교에서는 참회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참회라고 그러죠. 요게 같은 점과 다른 점이 어떻게 있을까요? 첫째 이제 기독교에서의 회개는 뉘우치되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뉘우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뉘우치는 대상이 분명하거든요. 왜 회개하냐면 하나님이 들었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기독교인들은 그럼 회개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실제적으로 이제 좀 심한 소리겠지만 아무리 회개해봤자 뭐 구원해줄 사람 구원해줄 분도 없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전제로 한 회개예요. 그렇죠. 그것은 왜냐? 왜 회개해야 되냐면 두 가지입니다. 두려움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상을 준다는 보상. 구원 때문에 그래요. 조건이 따라 붙는 거예요. 조건이 따라 붙는 거예요. 두 가지. 하나님이 두렵고 그 다음에
회개했을 회개함으로 때 인해서 내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 구원. 네. 그것 때문에 이제 회개를 하죠. 예.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제 당연히 회개를 하되 내 죄를 용서하고 내 죄를 씻어주는 대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예.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에게 우리가 참회를 하잖아요. 그럼 부처님을 씻어주는 게 아닙니다. 예. 내가 부처님 앞에서 다짐을 하는 거예요. 왜? 부처님은 청정한 분이고 죄로부터 벗어나신 분이고, 그죠? 마음에 어떠한 애욕이나 네. 어떠한 잘못된 정신, 그렇죠. 뭐 예. 원망이나 예. 타인에 대한 뭐 이런 건 예, 아주 없으시니까. 순수하게 짝이 없는 그러한 허공처럼 그렇게 청정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 나 자신을 비춰보면 너무 더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청정을 바라보면서 나 자신을 정화시켜서 나도 부처님과 같은 청정의 세계에 도달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거고요. 예,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청정하지 못한 것을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에 나는 계속해서 악업을 짓게 되고 예. 그 악업의 결과로 끊임없는 고통을 연속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그런 법칙성, 에 대한 스스로의 자각. 자각이죠. 법에 대한 자각입니다. 법칙에 대한 자각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부처님이 무서워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법이 무서워서 참회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내가 스스로 청정한 존재가 돼가지고 더 청정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자유로운 삶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그 자유를 갖다가 스스로 찾아가기 향유하고 위한,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참여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부처님을 갖다 이렇게 2500년이나 이렇게 지난 세월에도 부처님을 조성해서 네. 부처님을 거기다 개금을 하고 단상에다 올려놓고 모시고 그 앞에 그 무릎을 앞에서. 꿇는 이유는 그분이 두렵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이 너무 청정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청정성의 상징이지. 그렇죠. 그 부처님이 갑자기 무슨 신비한 힘을 네, 맞습니다. 아우라를 뿜어서가 아니라. 그게 아니에요. 부처님. 그래서 부처님의 위덕은 네. 기독교의 신과 같은 상과 벌을 내리는 그런 어떤 그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 부처님의 덕은 청정성이 덕입니다. 거기에 그래서, 끊임없이 나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돌이켜 보는. 그래서 불교에 이제 그 참회라고 하는 용어가 기독교 이제 회개와 맞물려 있죠. 약간 느낌이 일단 그렇게 하는 것이 참회이고 결국은 이제 어떤 그런 반복,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명에서 벗어나는 이 무명을 계속 거듭하지 않기 위한 그런 노력이 참회. 근데 결론은 참회만 해서는 그런 어떤 죄악이나 뭐 이런 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 네, 없죠. 는 느낌이 맞나 보네요. 맞아요. 우리 남 기자님도 이제 이렇게 또 오래도록 또 대담하고 아니 약간 하니까 눈치가 이제 좀 아니 그게 아니라 아주 눈치가 약간 그런 것 같았어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아유, 벗어날 수 없는 건가요? 우리 남 기자님은 너무 겸손하셔가지고 그 일단 참회라고 하는 말과 회개라는 말이 이제 다르잖아요. 네. 이제 뉘우쳐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회개. 뉘우쳐서 다시 뉘우쳐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는데 예. 불교의 참회는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부끄러움을 아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스스로 부끄러움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회라는 것은 뉘우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참회는 두 가지가 있는데 사참과 이참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참과 이참이요. 네, 아마 남 기자님 들어보셨는지 예, 모르시겠지만, 들어는 봤는데요. 그게 정확히 잘 뭐냐면 모르겠어요. 사참이라는 것은 내가 지은 죄 있죠. 네. 그건 기독교로 말하면 자범죄에 자범죄. 속하는 예. 내가 과거 생으로부터 지었던 어떤 살생업이라든가 도둑질업이라든가 사음의 업이라든가 탐욕을 일으킨 업, 과거생으로부터 과거 지은. 지은 업, 그런 것들을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지은
악업을 예. 악업을 내가 정말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것을 갖다가 부처님 앞에서 뉘우치는 거예요. 예, 참회를 해서 낱낱이 지은 죄를 떠올려 가지고 그것을 부처님 앞에서 다시 짓지 않겠다고 그것을 서원을 바라면서 이제 절을 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네. 그런 것을 사참이라고 해요. 예. 그런데 이러한 사참만을 가지고서는 완성한 참회가 되질 않습니다. 네. 이참이 있네요. 네, 이 참이라는 것은 뭐냐면 죄를 짓는 뿌리를 갖다가 죄의 뿌리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뿌리요. 예, 이 뿌리라 하면 또 우리가 또 무명의 뿌리. 그렇지 무명이 되는 그쵸. 거죠. 예, 무명이 돼요. 그래 어떻게 되냐면 불교의 관점에서 볼 때는 기독교에서 회개를 해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무명의 뿌리가 잘라지지 않았다고 그쵸. 보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계속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여쭤봤던 그 이유가 그런 거예요. 예. 그런데 불교에서 이 이참이라는 것은 뭐냐 죄의 뿌리를 자른다. 예. 그런데 뿌리를 잘라 버릴 때 그 무명인데 그 무명 속에 이제 그 무지거든요. 그 무지하기 때문에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무명으로 말하면 예. 어리석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쵸. 지혜로우면 죄를 안 짓는데 어리석기 때문에 죄를 짓는데 그 어리석음이 뭐냐면 무명인데 무지인데 네. 그 무지가 뭐냐면 무아를 모르는 거예요. 일단 무아를 모르는 거. 네. 내가 있다라고 자아가 믿고 실제한 바는 착각이에요. 내가 있고 너랑 거기에 뭐냐면 다른 너가 있고 몸과 마음이 내가 실제하고 몸과 마음이 실체적으로 이것이 실효한다는 내 거라고 하는 말하자면 나가 연기된 허구인데 예. 연기된 허구란 말이에요. 우리의 육체와 정신은 연기된 조건으로 일어난 허구인데 이것을 진실이라고 여기고 이것을 자아라고 착각함으로 말미암아 이름으로 말미암아 거기서부터 그로부터 어떻게 되냐면 자기 중심에 자기의 어떤 이익과 자기의 생존과 자기 이익과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그렇죠. 다 내 거죠. 그래서 거기서 악이 일어난다고 보고 그런 말미암아 죄가 형성된다고 보거든요. 따라서 이제 죄로부터 벗어나려면은 마음속에 내재되어진 마음속에 내재되는 무명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아야 된다. 그 무명을 영단해야만이 무명을 영원히 꺼내야만이 청정이 이루어지고 그 청정이 이루어질 때는 두 번 다시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불교에도 당연히 기독교에서 말하는 3종의 그 결과를 얻게 되죠. 지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감정의 변화가 변화도 일어나고 의지의 변화가 변화도 일어나고 일어나고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기독교보다 훨씬 완전하죠. 그렇죠. 이건 스스로의 어떤 깨달음과 스스로의 결심과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 이 추구되고 얻게 되는 결실이기 때문에 이거 약간 차원이 다르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데 이제 이 기독교 교리에서는 이 세상에 새로운 것은 없다라고 가르치거든요. 다 보면 다 성서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예. 뭐 이 세상에 무슨 철학이건 종교건 뭐 이 세상 어떤 거고 성서 밖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약간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 측면이 안에서 있지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미안하지만 불교에는 못해요. 왜 그러냐면 성서에서는 인간이 지적 스스로의 능력에서 지적 변화가 일어나고 감성의 변화가 일어나고 의지의 변화가 일어나고 죄가 사라지고 궁극으로는 죽음을 무화시키는 생사의 문제를 해결시키는 원리를 지니고 있거든요. 불교는 분명히 지니고 있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수행을 한 사람에 의해서 증언이 되고 증거가 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종교라고 하면 반드시 신을 통해서만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인간이 선해지고 사회가 정화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믿고 있지만 불교는 그 교리를 존중하거나 따르지 않죠. 그거 아니라도 우리는 우리의 길이 있다. 다만 방법이 있다. 그 역할은 인정을 해요. 역할은 인정하지만 꼭 그것만이 그거는 미완성이에요. 불완전이고.
결국은 무명을 타파해 나가는 그렇죠. 예, 네. 그렇게 해서 정말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 그 출발점으로서의 참회는 기독교의 회개와는 달리 스스로의 어떤 결심 그리고 스스로의 자각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리고 그렇죠. 인간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과 능력과 가능성을 갖고 있다. 그것이 신의 종교와 인간의 종교가 다른 거죠. 그렇죠. 이게 그렇죠. 너 이거 안 하면 맞는다, 야단 맞는다, 아니면 너 이거 하면 뭐 사줄게 이런 두려움 또는 보상보다는 아, 내 진짜 이제 공부해야 될 것 같다. 야, 이제 공부 안 하면 큰일 나겠다. 이제 뭐 더 이상 믿고 의지할 데가 없다. 내가 공부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결심을 했을 때 요거의 공부의 효과는 그야말로 천지 차이겠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불교는 정말 인간에게 스스로가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이렇게 열어주신 위대한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부처님께서는 신에게 회개하는 것으로 스스로 만족하고 그리고 또 다시 잘못을 저지르기 일수인 이 인간들에게 지적인 변화, 감정의 변화, 의지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래서 다시는 그야말로 죄악에 빠지지 않는 길을 확실하게 제시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남에게 보이는 회개 대신에 오늘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참회의 지혜를 한번 닦아보시는 하루가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